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 귀한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주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역병과 싸우는 가운데 전파를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3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감시 초소에 총격을 가할 때 하기는 14.5mm짜리 대공고사총으로 도발을 하였는데 정부는 오히려 적군이 실수를 하였다고 두둔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민족인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통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로 역사하사 배급이 끊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굶어서 힘들게 하였지만 시장 경제 체제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백성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감히 구함놓은 것은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시간을 맡겨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에 모든 상한 마음을 들어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버이날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형제들
감사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힘드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이때 저는 누구든지 평생 아우러르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겸손하며 올바른 모습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남,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죽음의 홍해에서 건짐받음 등을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3개월 뒤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법과 제도를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둘째는 생명과 구원 그리고 소명,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 질문이 나오면 먼저 산을 생각합니다. 세속의 충동을 떠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깊은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거나 또는 영험하다는 기도원을 찾아 특별히 빨리 그런 특별한 능력들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룩의 한국적 문화화처럼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입니다. 매우 종교심이 많은 우리 민족은 예부터 이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을 찾았습니다. 돌을 닦았습니다. 세속을 탈피하려 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는 온갖 세속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무념무상, 무아지경, 무라일체, 열반의 상태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찾았습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 내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추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치고 또 조금 더 신령한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치고 산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외인 것은 그처럼 열심히 산기도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신비한 예언도 하고 신유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입신을 시키기도 하면서 복음 전파에 상당한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권위주의와 기복주의자, 즉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산기도를 부정하고 터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은 분명 산기도 또는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능력도 얻은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비방받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산기도를 거부하지도 금기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끔씩 여러분들과 깊은 산에 올라가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왜 이처럼 산에 올라가는 열심에 대해 경계할까요? 그것은 산기도 내지는 기도원에 가서 하는 열정적인 기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산에 오르거나 기도원에 가서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매우 긴밀하게 연합하는 내적 평화, 고요, 합일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거룩해지기 원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절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룩은 상태가 아닌 행동,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 2절을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질문이 있기도 전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레위기 19장 전체가 그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이 귀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랑을 베풀라 명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곡식을 다루는 방법이 아마도 가장 적합한 예라 여겨집니다. 나의 피땀이 들어있는 내 논의 양식, 내 밭의 곡식은 한 톨도 흘림없이 모두 다 거두어드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본능을 누르고 이삭과 포도주를 땅에 떨어진 채로 그대로 남겨두라고 명하십니다. 혹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난한 이를 위해 마지막 한 알까지 모두 따지 말고 일정한 분량은 남긴 채 추수를 끝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출발한 레위기 19장의 19장은 1, 2절의 명령을 제외하면 마지막 절까지 거룩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들인데 모든 거룩의 방법들이 다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난 후 수확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품꾼의 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노인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등등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말로만 외친 어떤 상태, 어떤 특별한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풍성한 지식의 보화를 만난 상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거룩이란 절대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이루는 한적한 상태가 아닌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이후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얻어 내적 평화와 고요를 느끼는 상태는 뭡니까? 그것은 헛된 노력, 이교적 행위, 지향해야 할 기독교의 항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산기도나 소위 영험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은 거룩함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거룩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면서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 즐기기도 바쁩니다. 클럽에서 열심히 춤을 춰가면서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 놀기도 바쁩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벌고 쌓는 데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 거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모든 욕심, 세속의 충동을 멀리한 채 산에 올라가 우리 주님 하나님과 대면하면 마치 40일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나가신 예수님처럼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언을 한다며 신유의 능력이 있다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주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셨듯이 우리 역시 똑같은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써 이웃 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즉 성경은 거룩을 어떤 형식에 두지 않고 또 어떤 거대하고 특별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웅장하고 위험에 찬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마음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라고도 말하지 않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바로 거룩이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처럼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알지만 나도 실천하지 않고 남도 실천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말입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은 거룩의 기초이자 첫 번째 단계인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만 살펴볼까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얘들아, 성경 구절 끝났으면 아멘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거룩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명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얼마나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든지 또는 그가 얼마나 높은 직분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만약 그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한한 응원과 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탁구 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잘 치시는 분은 배성봉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2등은 접니다. 그리고 3등은 최경영 집사님, 그 이하는 대동소이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오후 2층 소예배실에서 2, 3위 간의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최 집사님이 시합을 벌였는데 최경영 집사님이 꽤 잘 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늘 긴장을 합니다. 그날도 바짝 긴장한 채로 시합을 하다 보니 한 점 한 점 이길 때마다 기쁨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자, 예! 하고는 즐기면서 치고 있었습니다. 흔히 TV에서 선수들이 주먹 불끈 쥐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열심히 소리를 질러가며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막 1세트를 이겼고 이제 2세트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그때 최경영 집사님의 딸 최연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소예배실 후면 쪽, 그러니까 장의자가 놓인 쪽에서 경기에 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뒤 장의자에 우리 연우가 앉는가 싶더니 자기 아빠를 응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문제는 아빠였습니다. 딸 때문에 더 긴장을 해서인지 자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별 수고 없이 공짜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5점 차로 이기면서 환호성을 지르다가 문득 뒤통수가 매우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우가 쳐다보고 있어서? 아닙니다. 어차피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시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지는 것을 보다가 참지 못한 연우가 한마디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경쟁심이 세? 뒤에서 노골적으로 구박을 했습니다. 제가 위축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매우 위축이 되었습니다. 앞 뒤에 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수비도 공격도 잘 되지 않아서 점수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딸 소명이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나타나서 옆자리에 탁 앉더니 아주 큰 소리로 응원을 해댔습니다.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우리 아빠 잘한다. 소리 지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열악한 환경을 딛고 여전히 제가 장생포교의 탁구 랭킹 2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힘은 자식의 응원입니다. 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 총기도 떨어지고 고집도 세져서 여러 가지로 상대하기가 불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부모님을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만 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의 응원과 지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응원과 지지에서 이 세상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 표현을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성장한 자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새록새록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 늘 표현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 사랑해. 딸 우리 부모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 답변은 항상 간단합니다. 응, 알았어. 이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부탁하면 그제서야 나도 사랑해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런가요? 문제는 한면으로는 서글픔을 느끼는 존재이면서 또 다른 면은 이러한 서글픔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대화할 때 마치 복사기처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들 사랑해 하시면 저 역시도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리도 어색하고 또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오글오글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되돌려받지 못한 사랑 고백의 서글픔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머니께 빨리빨리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 이틀 전인 3일 전 5월 6일 밤이었습니다. 아내 아이디어로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편지보다 기쁜 선물은 없다는 경험을 한 아내가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선물끄러미가 든 택배 박스 안에다가 이제 다 쓴 편지들을 넣고 마무리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우리 집 막내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 어버이날인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그렇다. 내가 할아버지랑 할머니에게 용돈 좀 줄게. 하더니 자신의 전 재산 중 절반을 탁 떼서 봉투에 넣는 것입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우리 아들 역시 외칩니다. 맞네? 그럼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 줘야지.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어버이날 선물 택배가 충남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지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지명이 소명이가 정말 대단하다. 이제 초등학생인 애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냐.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집에 오면 배로 갚아주련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며느리가 애들 교육 하나는 정말 잘 시키는 것 같더라. 순간 저와 아내는 매우 훌륭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냥 편지 쓰자고 한 것밖에 없는 아내는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생겼지만 제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백미는 이어지는 다음 말씀입니다. 처음에 네가 지명이 엄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포기했었다. 곰 같은 며느리라서 살갑고 다감한 효도는 평생 못 받겠구나 싶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이처럼 묵직하게 곰같이 효도하는구나. 전 듣고 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내 속 깊은 곳에 내 마음, 내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사랑 표현에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리시며 해맑은 웃음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십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닌 실천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가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거룩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의 첫 단계요, 가장 중요한 덕목인 부모님 공경,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항상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늘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의 실제, 거룩의 첫 단추를 매우 잘 꿰ν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첫 단계요 가장 소중한 실천의 덕목인 부모님 공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처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정성 바치오니 받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예비하신 체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유아 극방 업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며 이 지역사회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복음으로써 이 지역사회 구원하는 귀한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새기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개설되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는데, 혹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부족한 용량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임지역 청년 또는 황수철 청년에게 말하면 되니까 자기가 올리고 싶은 영상이라든지 글이 있으면 그렇게 임지역 청년 또는 황수철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 소그룹 모임이 2주 끝났는데 저녁이 너무 늦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밤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 이복순 집사님이 한 3여 년간 가까운 세월 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학 권사님은 어버이날 새벽 5시 51분경에 돌아가셔서 오늘 화장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이남주 지사님은 아직 울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선물을 주고자 하니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좀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된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부축을 좀 해주세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양인관 지사님도 70 넘으시지 않으셨어요? 오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이 앞으로 여기 김경수 지사님 강대상 좀 치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자녀들을 좀 바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구역장님들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잘하고 10배 이상 해드려야 되지만 교회 형편이 아직 넉넉하지 못해서 작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크니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구역장님 드렸어요? 다 드리셨어요, 사구역? 자, 잠깐 죄송하지만 이게 확실해야 돼요. 또 빠지면은 섭섭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나오셨는데 선물을 못 받으셨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좋은 질문.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1구역 이름이 다 적혀 있나요? 그러면 1구역 걸 대신 누가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양진홍 집사, 이름 다 전달됐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이 선물, 물질적인 선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마음의 선물, 우리가 축복과 더불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버이 은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짐자리 많은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요시 널 따르요. 어머니의 희생을 가이옵소라.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음을 담아서 3절까지 다 하고 싶지만 서 계신 것들이 너무 힘드셔요. 그래서 1절만 했습니다. 마음은 3절 이상으로 우리가 크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어버이날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간단한 간식을 좀 해드리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 말을 했더니 다른 분들이 나도 찬조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넉넉하면 전교연을 다 하자 해가지고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젊은 부부들한테 좀 와서 부모님 날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잠 좀 일찍 깨고 해서 오늘 포장까지 싹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한 마리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오늘은 그냥 가시지 말고 꼭 이렇게 도시락, 간편 도시락이라고 불렀는데 뭐 보니까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또 밥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식당에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감염의 위험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먹겠다 이러신 분은 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작은 도시락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늘 이렇게 효도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표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밤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일하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